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죄를 지배합니다. 인간이 죄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 인간은 미래를 부정적이고 어둡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라는 아주 시커먼 구름이 가슴을 잡고 있으니 미래가 밝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여 이 죄악의 구름들을 믿음으로 몰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영광과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는 두 가지로서, 첫째, 탐욕입니다. 우리 속에 모든 욕자가 들어가는 것들, 유욕, 즉 식욕, 수면욕, 또 무엇이든지 별거 아닌 것도 자랑하려는 헛된 명예욕, 음란과 연결된 정욕,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정욕, 그리고 용서가 안 되어 입에서 내뱉는 욕지거리 등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면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염려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는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마에 땀이 아니라 얼굴에 땀을 흘린다고 했죠. 이것은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 근심은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즉 먹고 사는 것, 돈, 집, 명예 등을 더불어 보너스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우주에는 3차원의 질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의 질서죠. 인간은 이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모든 만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사탄에게 굴복당했을 때, 즉 돈이나 물질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그러한 질서 파괴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살면 거기에 사탄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책략과 계획대로 말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원수는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가리켜 잔다고 하셨고 장사 지낸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죠. 자, 예수님 안에선 죽음이나 어떤 문제도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 굴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작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무릎을 꿇고 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참다운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과 외적인 조건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외적인 조건으로 살면 우리가 세속적인 신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하면서 이제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감정과 느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본문에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쾌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력,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 안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감정이 확 일어날 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치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면 그 감정을 말씀으로 누르게 되죠. 지배하게 되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선포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레온 하르트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가 과로로 심한 열병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덜 산만해졌으니 수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한쪽 눈이 안 보이니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 후 31년 뒤에 백내장이 걸려 왼쪽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 왕성한 연구를 하여 4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